안녕하세요. 1월 21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먼저 문단을 나누고 문단을 짧게 핵심 요약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군지를 물었다. 헤롯 왕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목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을 듣게 되었다. 헤롯은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아기를 찾으면 자기도 경배할 것이므로 알려달라고 하였다. 박사들은 다시 나타난 별을 따라 아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예물을 드렸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박사들은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많은 내용들을 함께 묶어서 이 속에서 또 간단한 흐름을 찾습니다. 그 주제가 동방박사들의 문안입니다. 예, 동방박사의 왕에게 드리는 문안이죠. 네, 문안하는 자는 동방박사입니다. 근데 문안의 내용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 있는 박사가 왔다는 것은 온 세계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기뻐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 결국 이게 왕의 영역이 세상에 온 세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문안의 진행은요, 인도하는 방법은 별을 따라왔고요. 네, 선지자의 답변이 있고 꿈입니다. 그 전에 그 별을 따라왔다고 하는 그 이전에 동방박사가 어떤 어, 자료를 가지고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동기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인도 방법은 이제 먼저 어, 별들의 인도를 받고요. 아마 이게 성경에는 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천사도 빛을 내는 그 천사들의 인도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문의를 했고요. 그리고 온 백성도 놀랐고 헤롯이 놀랐습니다. 그거는 그 육신의 계통이 아닌 육신의 그 잘남의 계통이 아니죠. 그 선지자의 답변은 베들레헴인데 특징은 가장 작은 마을이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마을. 그리고 근데 결국 이제 그 헤롯이 아기를 찾으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시기의 발동이요 등이 되고 별의 인도로 아이에게 인도를 받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꿈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음, 하나님의 별의 인도로 가장 작은 마을에 왔고 그다음에 이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함이 오늘 이 본문의 주에 대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동방박사는 베들 인도를 따라서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경배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이 문장의 한 문장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흐르는 그 우리의 삶의 매칭이 되는 어떤 주제가 뭘까요? 세상을 평화로 다스릴 왕에게로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를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릴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온 세상의 왕, 평화의 왕이죠. 예, 여기 평화라는 말은 없지만 어, 평,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이제 가장 작은 자 중에서 근데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이기도 하고 미래에 그런 게 이루어질 리 있지만 사실은 연약한 자죠. 왜냐하면 연약한 자가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어떤 혈통이 아닌 그 왕의 혈통이 아닌 그런 것으로 이제 연약함이란 이미 갖고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죠. 인도는 꿈과 계시와 기록된 성경 예언을 통해서 하고 왕의 만남은 경배의 형식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세우십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와 같은 적용을 점을 찾는다면 우리가 동방박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다스릴 자에게 인사하는 그 내용이 오늘의 적용점이죠.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찾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문장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갖고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오늘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온 세상을 평화로 다스릴 아이가 있다. 그 아이를 찾아서 그 아이에게 당신의 왕되심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 아이는 누구인가? 그 아이의 특징입니다. 그 아이는 성경을 읽어보면 작은 자 가운데 찾아야 한다.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위대한 되심을 함께 하시는 위대한 왕이 되심을 알리고 경배해야 된다. 예. 근데 이게 작은 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요. 자, 작은 자라고 하는 것 대상은요, 사실은 모든 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부터 했다는 것은 모든 자가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모든 아이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은 당신을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자가 어린 아이에게 드리는 경배가 바로 이 경배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는 구절을 있습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즉 작은 자죠. 작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위대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그럼 작은 자가 누굴까요? 나이가 어린 아이이기도 하지만 연약한 자가 될 수 있죠. 그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지금은 나이가 어리지만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이 변화되어서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서 세상을 평화로 다스릴 왕에게로라고 하는 주제 대신에 이런 주제를 어린아이가 받아야 될 경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다른 주제로 한번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경배 대상은요. 경배의 대상은 어린 아이. 이게 바로 경배하는 자, 한 자가 부모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고 또 어떻든 여러 가지 경배하는데 경배 내용은요.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세상이 평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날아가는 예언. 그거를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경배의 내용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어린 아이가 받아야 될 경배, 그 작은 자라면은 어린 아이 대신에 작은 자가 포함될 수 있겠죠. 예. 그래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세상은 다 먼저 뭐 흙수저, 금수저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의 적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 해 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